할렐루야. 33세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으며 53세 세계 최고 갑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게 중병이 찾아왔답니다. 영어로 알로피시얼이라고 하는 망측한 병에 든 것입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은 물론 나중에 눈썹까지 다 빠지게 되고요. 온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마는 병이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오른 지 2년 만에 찾아든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간조차 1년여 시간이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악명 높은 독점 사업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물질과 사업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을지 몰라도 육신과 영혼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며 얼마간의 생명이라도 연장받기 위해서 병원을 출입할 때에 병원 입구에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 글귀는 다름 아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는 회한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의 지나온 세월을 보니 남의 것을 빼앗기에 바빴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에는 인색했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병원 노비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병원비 문제로 병원 측과 옥신각신하는 딸아이 하나를 둔 어머니의 절규가 터져나온 거예요. 록펠러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자처지정을 눈치채고 비서를 통해서 그 딸아이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 얼마 후에 이 딸아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경과가 빠르게 호전되어서 엄마의 손을 잡고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나눔의 일은요, 나중에 재단의 설립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사회 기부와 환원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날부터 그로 인해서 그의 남은 생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바빴지만 그의 바빠지고 빨라진 시간의 궤적은 좀 남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와 소유를 쌓아두기에 바빴던 삶이 그것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선대하는 쪽으로 변모된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바빠지고 났는데 오히려 몸은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한부 인생도 연장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 그의 남은 생의 기간이 무려 43년에 달합니다. 1년밖에는 못 살 줄 알았는데 43년을 더 살게 돼서 52년에 병마가 시작됐는데 98세까지 살게 됐다. 놀라운 일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비워내고 그가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준비된 삶을 살기 시작함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의 남은 생, 그의 살아갔던 인생은 덤으로 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소생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백성에 안겼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통해서라도 역사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더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기 눈여겨볼 대목은요, 부자가 됐던 거지가 됐던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사로는요, 죽음이 그 종착역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는 시즌2가 열린 것 같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감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목적한 곳은 죽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품이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임을 뜻해주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의 종국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신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곳은요,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다시 말해 믿는 이는 이 세상과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천국에는 세상과 같은 마음은 비워야 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야사로와 달리 부자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 후에는 괴로움과 번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암시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이들은 과연 어떤 것을 비우고 무엇을 버리며 살아야 할까요? 여기 거지 나사로의 경우는 20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거지 나사로에게서 배울 만한 거 있어요? 건질 만한 거 있어요? 그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 20절 말씀을 근거하면 불쌍한 것밖에는 없어요. 안타까움 밖에는 없어요. 안쓰러움 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무엇을 보고 과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과연 나사로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뭘까요? 배울 것은 사실 없어. 하지만 기억할 것 하나는 있어요. 그거는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워내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표상이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다.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묘하게도 부자와는 너무도 대비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자의 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비유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상은요, 잘 차려진 음식뿐만 아니라 남고 버려지는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달라붙은 백가죽을 부여잡고 그것조차도 구하는데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남고 버려진 음식만으로도 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채워주기에 충분한데도 말이죠. 만약 그 남겨지고 버려진 음식으로 이 거지 나사로의 배를 채울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에게도 천국과도 같은 하루는 약속될 수 있었다. 만약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실현된다면 아마 모두의 천국도 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빈부격차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증언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은 너무 잘 먹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먹지 못해 굶는 사람이 너무도 이 세계는 많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예시와 오늘날의 삶의 현실이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과 에티오피아를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건 고사하고 한국과 북한을 비교한 적이 있나요? 남한이 북한보다 56배는 잘 산대요. 그건 평균이고요. 없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난을 추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 오히려 내 부함을 덜어내고 함께 나눌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사회주의로 나가고 공산주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욱 수정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천국을 침노하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로 소자의 천국이에요. 약자의 천국이에요. 극빈자의 천국이에요. 그것이 나사로의 천국과 맞닿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는 나누지 못한 부자는 없었고 나눌 것조차 없는 나사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사로는 들어가고 부자는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는 부자가 마땅히 했어야 될 나눔을 부자가 하지 않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주님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귀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고 익혔던 부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에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특별히 요셉은요, 이 안타깝게 죽어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받고 자신의 빈 무덤에 안치시켜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천국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 열려져 있을 것을 복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계승한 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이 성경적 가르침에 일조해서 법을 제정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요, 오늘날 미국을 보면 이 법의 효력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은요,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때려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게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부자, 싱글이 세금을 많이 내면요 38%까지도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20만 불 버는 사람이면 얼마를 세금으로 떼는 거예요? 7만 6천 불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자들이요 울어요. 세금 뗄 때도. 근데 그 돈으로 미국은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줘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미국에는요 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그 종업원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값을 지불하고 텍스도 지불하고 거기서 팁을 껴갖고 또 줘요. 이게 문화예요, 미국 문화. 근데 그게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선대해서 모두가 만족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건강한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눔이 있고 그것에 참여가 있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갈 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기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니. 오늘 여기 나사로와 달리 절규하는 부자의 음성을 성경은 소개해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급한 음성을 이 부자가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고, 말이 긍휼이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규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속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상해서만 될 일은 아니에요. 구원은 속이 비워져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풍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풍선에요,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요 떨어져요. 오히려 그 안에 차가운 공기는 빠지고 따뜻한 공기가 채워지면 풍선이요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오늘 우리는 승천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부자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볼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리고 좀 더 일찍 뉘우쳤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이 본문의 부자도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귀착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성경은 왜 부자에게도 계속해서 시선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절규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걸까요? 이미 그는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내려가 있는 사람인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조명하고 그의 음성에 귀담아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도 긍휼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일까요? 그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 음부까지 내려가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차지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부자의 모습과 부자의 절규를 성경이 담아내는 이유는 적어도 그것을 직시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때가 늦지 않았다. 돌이킬 여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는 동안 부자에게 이 거지 나사로가 계속 메시지가 됐는지 몰라요. 참 긍휼이 필요한 친구구나. 안타까운데 내가 도움을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라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반응했더라면 아마 이 부자에게도 어렵한 기회가 찾아왔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과 부자의 절규가 계속해서 메아리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을 따라 행할 우리의 몫이 있음을 경고해 주고 계신다. 뒤늦지 않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촉구하심에 반응할 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백히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받는 복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요. 긍휼은 후행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선행적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더 늦지 않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얼마나 돼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 형편도 빠듯한데 무슨 긍휼이에요? 뭐 죽으라도 좀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가요? 어떤 그 동영상 촬영하는 분이 백불 캐시를 노숙자에게 한번 주고서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나라고 쫓아가 본 적이 있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백불을 부여된 노숙자가 절을 하듯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고 나서 돌이켜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마켓으로 당장 달려가더라고요. 그더니만 두 봉지 가득 먹을 것을 담아갖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던 사람이 혀를 차더라고요. 야, 100불이나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네. 저러니 노숙자가 되지 뭐 그런 뜻인가. 그래서 쫓아서 노숙자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공원에 가더래요. 공원에 가더니 거기에 자기의 형편과 똑같은 노숙자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음료수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더래요. 심지어 자기한테 꼬리치며 달려드는 길 잃은 강아지에게도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나눠서 뜯어주더래요. 아마 이 노숙자에게 그날은 천국과도 같은 하루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배불리 먹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없는 형편에도 나눌 것이 있음에 감사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노숙자에 대한 편견을 부식혀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을 잊고 살진 않습니까? 충분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처지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인해 잊고 살지는 않았느냐. 오늘 본문의 부자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받을 수 있는 여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낫듯이 긍휼을 구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부자를 통해서 뒤늦게나마 긍휼을 구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시라는 음성을 듣고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긍휼히 여김받는 복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후반 볼게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또는 괴도움을 받느니라. 여기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나사로가 받을 위로를 언급하면서도 반면에 부자가 받을 괴로움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기억하라 명하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는 어쩌면 성경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실 기회가 남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 본문에 이 나사로가 하는 사람의 이름의 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나사로처럼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도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난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해져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단 우리가 악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가난해져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악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이가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와 달리 그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비운 것이 아니라 썩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은 자신을 비워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것을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오히려 진정 자기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2달란트 받은 것으로 2달란트를 남기고 그 모든 것을 비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기고 그것을 다 비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비운 것을 도리어 채우셔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받을 유업과 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남길 뿐 아니라 그것을 비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유함,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실 수 있음을 우리 삶으로 들여 보여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죽을 때 그대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가 포기한 것들 뿐이리라. 죽을 때 그대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포기한 것들 뿐이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 배울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나게 할 방편이라는 것. 이른즉슨 그 깨달음이야말로 그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비로소 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들어 증거하게 되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 가난해진 마음 때문에 그 얻은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윤택함을 얻지 않겠느냐.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거기에 극빈자가 된 둘째 아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부정한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해진 그 상황에서 크게 깨달은 것은 내 아버지 집에 푼푼도 이 같지는 않을 텐데 라고는 깨달은 거예요. 다 비워냈어요. 다 없어졌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나를 도우실 아버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걸음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머뭇머뭇하는 그를 상고가 먼데 거기서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서 허가하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주는 아버지의 위로가 잘 돌아왔다라고 그를 격려해주는 아버지의 위로가 그를 다시 자녀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아버지께 갈지언정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많은 걸 배우고 왔구나. 이제 진짜 네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내 사랑하는 백성이지 그만해 주시고 천국 잔치와 함께 천국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음 같은 격언이 있대요. 밝은 세상은 눈의 동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밝은 세상은 눈의 동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의 동공은 눈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이는 눈이 검은 동공을 통해 세상을 밝히 보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빛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스위스의 교육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저작 에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대요. 만약 내게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의 아이 둘을 데려다 놓고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라고 묻는다.
저희는 서슴지 않고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면 가난한 이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데 부자인 아이에게는 가르칠 것이 많아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그리고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매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절박함과 가난과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위로를 발견하고 샘을 얻고 그 주신 은혜를 만끽할 뿐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선대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순리하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 도움으로 그 베푸신 긍휼로 인하여 넉넉한 은혜로 사는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유업으로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